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 12일 본문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중 13절, 14절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나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실제되고 능력되고 도전받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까지 있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는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그 말씀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까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수요, 금요, 주일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문제는 오늘 에스더서가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성경에 나온 그 나라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거의 같아. 부부 문제는 거의 같아. 오늘 말씀 바사 제국이 나와요.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좀 속해 있죠.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레스에서 시작해서부터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의 4대손이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이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과 아내인 왕후 와스디는 부부간 부부 갈등을 통해서, 부부가 이제 왕인데 왕과 왕비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반면교사 삼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의 부부 문제까지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당시 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의 왕 부부 간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대단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건 뭐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부부의 갈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에게 그 문제를 묻느냐에 따라서, 부부의 문제를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인 와스디와의 부부 갈등 문제를 누구한테 묻는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신하들에게. 왕의 측근. 오늘 성경에서는 사례를 아는 현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례를 아는 현자. 당시로 말하면 점성술사, 우리말로 말하면 점쟁이, 법사, 무당 이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정치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시끄러웠죠. 그런다 쩐다. 그거 뭐 이것 말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현자를 두었어요. 예, 점성술사들 많이, 박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박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 그래서 이런 그 부부 갈등 문제를 그런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또 과거 기록과 법과 규례를 잘 아는 사람을 또 현자라고도 해요. 표면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후의 명령 거역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왕의 기색, 왕의 기분, 왕의 눈치를 살피는 측근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측근들, 그러니까 죽일놈들이죠. 여기 죽일놈들이란 소리예요. 아니 왕이 잘 왕후하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왕의 기색만 살펴, 눈치만 살펴요. 그래서 왕이 듣기 좋은 말, 왕이 원하는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왕의 마음에 드는 말,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 왕의 비유만 맞추는 말에 드는 것들이 측근들이란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왕이 원하는 생각을 합리화해.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없진 않죠. 정치권에는 다 있어요. 왕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세가 좀 강하다고 해서. 이것은요, 큰 칼을 맡겨놨더니 적군을 물리쳐야 될 큰 칼을 가지고 싸워야 할 사람들이 그 큰 칼을 가지고 조각칼 갖고 노는 격이 되는 거예요. 조각칼 같은. 에스라서 1장 4절에서 5절 9절 봅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을 봅니다. 왕은 나라가 이제 막 부강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지금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속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것을 아주 내세우기 위해서 잔치를 며칠 했다고요? 며칠이요? 아니 며칠이요? 187일. 180하고 모자라서 한두 번 더 해요. 그런데 문제가 그날에 생겨. 일주일 뒤에 7일째에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라가 술판이야. 지금 술판. 그 술판에 왕후를 지금 불렀어요. 왕이 예뻤던 모양이지 뭐 하여튼 자랑하고 싶었던 지난밤에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하여튼 불렀어요. 규례에 어긋나기도 하고 왕후도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아내와 지금 잔치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왕후도 노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왕후를 불렀단 말이에요. 잘 차려입고 좀 오시오. 잔치 187일째 날에 술에 취해서 일어난 왕의 부부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돼요. 나라의 문제. 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제7일에 수도 제7일이라는 것은 180일 끝나고 한 주간 더 있는데 그날 마지막 때가 7일이잖아요. 그날이 187일째.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취했단 말이죠. 주흥이 일어나서, 시작. 어전 대신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리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참,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편이 좀 오시오? 그러면 예,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무슨 이런 물건이 다 있어? 뭐 이러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뭐요? 아이고, 수암신수님 또 뭐요? 술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해야 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술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술자리에 아내가 안 온다고 그 문제를 나라의 문제로 삼는 왕도 문제지. 측근들, 간신들도 문제잖아요. 아니, 아내를 불러서 안 오면 헤헤, 저쪽도 잔치하더니 왕비가 나보다 술이 더 취했나 보네. 뭐 이렇게 또 허우끼리고 털어버리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왕궁에서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이거 지난밤에 뭐 둘이 싸웠던지 하여튼 지난밤 문제라고 이거. 여러분, 부부가 날카로운 설전을 할 때 밖에서 설전하든 어디서 설전하든 나와서 다른 사람과 하여튼 부딪힐 때 거기가 가정 문제가 있어. 밤에 어젯밤에 하여튼 싸웠든지 집에서 안 편한 일이 있을 때 훨씬 날카로워지는 건 부부 누구나 똑같아요. 오늘 다 얼굴이 마스크 써 있는 걸 쓰고도 다 얼굴이 좋으신 거 보니까 어젯밤에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이걸 나라 문제로 삼을 일이냐고요 지금. 허허 웃고 넘어가면 되지.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간신배들은 더하고 좀 측근들은 더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죠. 부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이 서로의 내면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만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만난 거죠. 부부는 밖에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시나 봐. 부부는 가정에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었다고 해서 밖에서 아름다운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대개가 집에서는 그냥 몸빼 하나 걸치고 그냥 남편이 입던 반바지 걸치고 뭐 이런 거 댕겨. 나갈 때 아이고 1시간씩 단장이야. 1시간씩 반대로 오셔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 안에서 아름다워야 돼요. 외적으로 아름다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 지도자들 예, 정말 원만하지 못함으로 가정의 문제가 나라 문제가 되잖아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왕후이기 전에 부부잖아요. 부부. 왕이지만 부부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예요. 그래도 왕이라면 지도자들과 나라의 평안과 안위를 도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뭐 부부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부부의 문제가 직장에 가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 끝나든지 집안에서 해결이 되고, 아니 문제 일으킬 것도 없이 집안에서 평안해야 되죠. 에스더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묵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 밤에 그 나물 측근들이 바른 말 못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가 그 밥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기색만 살피는 주변 측근들은 왕의 분노가 옳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옳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후의 행동이 나라 전체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할 것입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잖아요. 왕이 비위 맞추고 있잖아요. 왕이 지금 옳다 잘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나 측근들이 문제입니다. 측근들이 바르게 고언하고 바르게 정말로 이끌면요 왕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왕이 어떻게 세상을 다 알아요? 어떻게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듣고 아는 건데 그 측근들이 어떻게 전해주고 아니다 하면 바른 말 정확하게 해서라도 옛날 같으면 목숨 걸어야 되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으면 왕에게 직구하면 목숨 걸고 한 것이죠. 지금이야 목숨 걸 리는 없겠지만 지금이 더해요.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 비유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때가 그때였다라는 지금도 그렇지 않나.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측근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다고 하면 안 돼요. 반면교사 삼키기 바랍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왕의 기색, 왕의 기분 살피고 맞추는 사람이 측근이잖아요. 측근.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윤석열 왕입니까? 누구냐고.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세요? 우린 다 알잖아요. 다 알죠?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 그럼 왕의 기색을 살피고 계십니까? 왕의 기분을 맞추고 계십니까? 그럼 왕의 기분을 맞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샬롬이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게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측근 중에 측근 되시기 바랍니다. 측근. 하나님의 측근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성도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잖아요. 이 일로 왕후 와스디는 회개됩니다. 에스더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쉽게 이해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이지만 부부 문제를 밑에 측근들이
법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절대 변개할 수 없게끔. 요 측근들도 집에서 마누라에게 꽉 잡혀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외국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언어 참 언어 장벽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나 하여튼 어떤 나라에서 외국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정략적 결혼도 있겠지만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못해. 남편 나라 말을, 바사제국의 말을 못해. 그러니 답답하니까 불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 배워서 남편 말로 해라 이거예요. 남편의 민족 말로 언어로 말하게 하라. 아이고, 남편과 아내 법으로 존경할 수 없고 가정 문제 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게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원만한 해결 안 돼요, 법으로. 측근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래요,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 나라 말로 말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면 말하지 말고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라 이거예요. 절대 남편들에게 대들지 마라. 지금 이 의미잖아요. 가정은 강제된 법으로 절대 존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질문 하나 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괜찮고 크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내 되는 성도님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존경하시면 존경할 만한 남편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남편 되는 성도님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니.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영어로 했나요?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말해야지. 남편 되는 성도님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나 강제로라도 시킬 판이야. 남편 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할 만한 아내가 됩니다. 서로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있죠? 부부끼리. 나는 우리 아내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행복한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청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불안해 죽겠어, 청소. 왜 나 있는 데를 이렇게 쥐 있는 데를 안 지저분한가? 청소하는 사람들은 먼지가 보인디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먼지 안 보여.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야. 하여튼 그러니 손녀딸들이 오면 물티슈부터 빼갖고 닦기 시작해. 손녀들이 그거 돌멩이 이제 지난 것들이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어? 할머니한테나 엄마한테 배웠겠지.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 하면 그것도 짜짜가 좀 생긴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그런 것들 있죠. 엄마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안 했으면 좋은 것들 있는 분만 아멘. 겁나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다 있지요. 예. 서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실천할 때 서로가 아름답게 보이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이쁘게 차려입고 옷 잘 입고 이렇게 연지곤지 찍었다고 이쁜 게 아니라 서로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씩 고쳐져 갈 때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수긍을 안 하시네.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에요. 부부는 그 가정, 온 가족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둥에 금이 가면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기둥에 금이 가서 무너지면 다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 기둥에 금 가지 않도록, 부부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나를 살피고 상대방을 살피고 무엇을 내가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냐, 무엇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냐를 서로가 살피고 점검해서 그 만들어가는 게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기둥 하나로 되면 좋은데 또 하나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의 두 기둥. 가정의 두 기둥. 부부가 듬직한 하나의 기둥이에요. 둘의 사이가 금이 가면 전체가 문제가 와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사회법, 사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회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오늘 또 교회 나오실 때 혹시 가정 속에서 교회 나가는데 마음 안 편하게 한 일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그 원인을 발본색원해서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되죠. 당연하죠. 부부는 가정 안에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밖에서요? 밖에서도 물론 아름다워야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 부부의 하나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체험해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보지 마시고, 부부간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부부끼리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까? 거기는 대답이 없대. 아니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만났거든.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 이렇게 해서 만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결정했어. 그래놓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 물건이 어쩐다고 기도하거든. 근데요, 여러분이 결정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맡겼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가정, 부부 기도했잖아요.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돼. 말, 돈 안 드는 말.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고요. 10번 잘하고 말 한마디로 10번 다 뒤집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그럼 이 말이 세상 말인가? 아니 사탕 발림이고 달콤한 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 맨날 하고 살아 간지럽게. 한두 번 하면 그것도 듣기 싫다고 그래요.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남편의 언어, 아내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이유,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갖고 온 건 나 이해하는데 생명의 삶도 안 갖고 와. 그리고 교회도 여유 있는 걸로 보고 도로 돕고 가. 에이,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도 말씀했죠. 제가 생명의 삶이 1997년도부터 사용한 생명의 삶을 한 번도 안 버리고 다 쌓아놓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그 내 속을 적어놨기 때문에. 내 은혜 받은 거,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연애 편지가 다 거기 적혀져 있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요. 가끔 들춰서 봐요. 한 10년 정도 빼서 한번 그 날짜를 이렇게 보면 눈물 자국 있는 것도 있고, 예, 지금도 은혜가 돼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가지고 대화해보세요. 대화. 오늘 말씀 좀 우리 가정과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쭉 읽어보시고 딱 단어 하나를 찾으셔도 되고 한 문장을 찾으셔도 돼요. 그까짓 거 단어 하나 못 외울 일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하셔요. 이 와스비가 참 이뻤던 모양이야. 이뻤던 모양이야. 당신 오늘도 이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에서 뭐 별다른 거 있겠니? 무슨 해석을 하고 뭐 신학적으로 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 와스비가 이 남편 왕말을 거절했네. 당신은 그러지 마. 나는 그렇게 안 부를게 술 쳐갖고.
아, 왜 못하냐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 한마디 한마디를 왜 못하냐고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언어가 되고 부부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 먼저 사용하세요. 먼저 사용하시라고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마음에 다짐하고 해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쑥스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전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 도전해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가정, 그럴 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술이에요. 술이잖아요. 술로 180집일 술판 벌렸으니 정상은 아니죠. 우리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 외에 어떤 것들 있단 말이에요. 오락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부부 사이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먼저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설령 죄가 아니더라도 아내가 싫어하면 이건 죄다. 남편이 싫어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죄가 아니더라도. 말씀 마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답하면 아멘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정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부부예요.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 든든하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이 애써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전 드라마가 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역전 드라마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부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